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신앙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애니어그램에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네 번째, 성격과 본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본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매우 뛰어난 성격 이론입니다. 본능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본능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첫째로, 생존 본능은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죠. 모든 생명체는 죽음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과 욕구를 갖게 됩니다. 본능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에서 작동을 하죠. 따라서 본능에 의한 행동이나 욕구들은 알아차리기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습니다. 흔히 동물의 행동 방식을 본능적이라고 말하고, 심리학에서 본능은 생존을 위한 타고난 생물학적 충동이다, 이렇게 정의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에 본능적으로 살고자 대처 반응을 하게 되죠. 사람은 모태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성격을 형성될 때 본능은 영향을 주고, 성격이 형성된 이후에도 본능은 계속해서 무의식에서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본능과 본능의 욕구들이 있게 되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에 뜨거운 그릇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아, 뜨거워" 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손을 번개처럼 뒤로 빼는 것을 봤습니다. 무의식에서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말보다 행동이 빠른 것은 성격과 상관없이 본능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무는 가뭄때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죠. 가뭄때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의 욕구에 따른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나중에 가뭄때에도 생존율이 높아지죠. 사람도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고자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한 후에 인격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생존 본능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다양한 방어 기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생존 전략으로 체계를 세우고 경쟁하는 것이죠. 세상이란 뜻의 그리스어 코스모스란 이 단어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질서, 꾸밈, 장식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병대의 조직, 말의 구성 등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질서를 세우고 조직을 세워서 생존에 유리하게 장식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타인보다 뛰어나야 하고 또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민주화가 되지 않는 밀림 지역의 원주민들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최고의 통치자가 생존에 가장 유리하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방어하기 쉽고 자기 대적자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육체에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 외에도 마음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작동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식이 있으며 육체의 소욕이 채워져도 신과 내세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생기며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존 본능과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됨으로 영적 존재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나무는 땅, 흙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면 죽었다고 말하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었다고 말하죠. 영적 존재인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사람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이생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이란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 반역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실수와 반역을 하면서 죄들을 범하게 되죠. 본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육체의 욕심이란 단어는 사전에 의하면 이 생의 악에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심판, 죽음 이런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욕심, 평가, 갈망, 충동 등 여러 가지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마음에는 생리적인 욕구 외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다양한 욕구가 있으며 그것을 추구해가는 것을 일상에서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죄와 사망의 질서 가운데 살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죄사는 죄와 사망의 질서 가운데 진행되었고 짐승의 피는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지 못했죠. 구약시대에 모세를 비롯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아주 임시적이었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고 육체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 이름과 목숨을 걸고 자신이 예수님을 막아주겠다고 맹세하죠. 필자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연습하고 준비한 말이 결코 아니죠.
생존 본능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수제자로 인정받을 기회로 보고 욕심을 부리며 큰 소리 쳤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오직 사람의 일, 즉 자기 생존만 생각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길인데 베드로는 자기 살 길을 도모하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본능을 따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생존에 대한 본능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인생이 포로되어 살아간 사람들에게 자유를, 영적인 눈이 멀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생존 본능이 올라오는 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생존 본능은 자아 중심적이죠. 생존은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자기 문제입니다. 생존의 유업이 올 때에 먼저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은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생명체는 생존 앞에서 자아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자아 중심성이란 이기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자각한다고 여기고 타인의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7, 8세 이후에부터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 전에는 본능적으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본능적인 행동, 자아 중심적인 행동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 생각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다가 서로 회피하는 것이 바로 이혼이죠. 또한 이 자아 중심성은 타인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죠. 예를 들면 자기보다 공부 잘한 사람 보면 공부 잘한다 평가하고요. 자기보다 부자면 부자라고 평가하고 자기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작다고 평가하고 이 자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기심, 질투, 교만, 지배욕, 명예욕이 따라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생존 본능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 안에서 새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즉 칭찬받는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자아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거죠. 고린도 성도들도 분명히 구원받는 성도 교회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안에 이 지속적인 싸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경험하고 축적했던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 경험과 지식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이것도 내 생존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싸움의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가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5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 심각한 싸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체계를 세워놓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본능은 자기 의의를 세웁니다. 생존 본능은 생리적인 욕구에 먼저 반응한다 그랬고 그 이후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와 사회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추구하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세우고 명분을 찾아 행동해야 합니다. 명분을 잃으면 자기 행동에서 의로움이 깨어지고 이것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죠. 흔히 정치인들의 선거를 보게 되면 이 소속과 인정받는 일이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인격체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매우 편하게 살다가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의로운 행동을 보이죠. 사람은 무의식에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가 채워질 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선한 동기에서 내가 행동을 했는데 주변에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무척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다음부터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게 돼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고래도 춤추게 하고 동물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칭찬을 받으면 그 다음에 칭찬의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한지 그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일평생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온 세상의 제사장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도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의 욕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만일 소문대로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자기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신분과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면 자기 주위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특권과 혜택을 잃게 되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와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는 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도 바로 자기 생존 전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결법을 생각해도 그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정결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죠. 정결한 사람이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곳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타인을 만나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먼저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결 상태를 살펴야 해요. 만일 부정한 사람이라면 빨리 알아차리고 멀리 해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자신이 부정해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타인을 서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금식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이러이러했다. 그렇게 해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생존 본능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하신 말씀, 이 새로운 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여전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삶이죠. 사회와 도덕에서 말하는 의를 행했고, 그리고 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동기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옛사람의 이 생존 본능은 자기 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데 이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랑하는 자가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 죄인의 열매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랑을 지금 여기 말씀해요.
비방 우리가 나쁘다는 거 알아요. 능욕, 교만,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바로 죄인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안 사셨죠? 자기 자랑하며 살지 않으셨죠?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고 나팔을 불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행동의 동기, 마음의 욕구를 살피고 이전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이 날마다 필요해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와요. 평화가 와요.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성도들은 자기 의를 포기해야 돼요. 나팔을 불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올 때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돼요. 필자도 옛사람의 생존 욕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의 의를 세우고 나팔을 불고 싶은 마음의 욕구와 행동들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착하게 보이려고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옛사람의 본능과 욕구를 안 이후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런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내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습관과 무의식에 의해서 내 의를 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필자는 옛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는 이유와 동기를 안 후에 복음의 능력을 깊게 깨달았어요. 왜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만이 생존 본능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욕구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은혜 중에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 자랑, 욕심의 동기들을 자주 설명하고 한계와 문제도 설명하고 또한 옛사람의 특징과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주님이 귀하고 살면 살수록 복음이 귀하고 그 복음을 붙잡았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자기 의를 세우고 나팔을 불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언제 자기 자랑이 잘 나오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